주 안에서 무난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신 이야기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The Lord who heals, 즉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신 사건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을 먼저 나누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 수루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3일 동안 광야에서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 그 물은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불평했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고 나누어야 할 것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분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해결하셨다는 점이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물을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조건을 주셨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지만 조건이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킬 때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조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과 건강을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도 연결됩니다.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이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치유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죠. 우리가 이 계명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우리의 삶에 임합니다.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마음과 영혼의 치유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런 치유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신 경험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통해서 그 상처가 회복되었어요.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제 마음의 아픔이 많이 회복되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육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상처도 치유해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나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신뢰하는 데 있어 어려운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더디게 느껴지면 실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응답하지 않으실까 생각할 때도 많고요. 저도 비슷해요. 몸이 아플 때 바로 치유를 받지 못하면 제 믿음이 부족한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기다림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의 계명을 지킬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쓴 물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쓴 물과 같은 고통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치유하실 것을 기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저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신뢰하고 싶어요. 너무 좋은 적용입니다. 오늘 배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마음, 영혼까지도 온전히 치유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며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쓴 물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